그래, 그럼 큐티에 중고등부 친구들 큐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요즘에 학교 다니느라 엄청 바쁘죠. 그래도 여러분, 바빠서 큐티하고 바빠서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막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적대하고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오늘 예수님은요, 이들을 아주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꾸짖고 혼내는 것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속으로 한번 기도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13절 첫 말씀에 너희에게 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 그래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위선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위선자라는 뜻은요, 가면을 쓴 배우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즉, 이들의 삶이 실제 삶과 보는 삶이 달랐다라는 거죠.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하늘나라 문을 닫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마저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아주 무섭게 꾸짖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를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볼 때 나도 위선자, 다른 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이렇게 떠나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잠시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이어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들은요,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성전의 금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여러분, 성전 자체가 중요한 거죠. 또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제단에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단의 제물보다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이 제단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 채 지금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혹시 편식하듯이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받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앞을 못 보게 하는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내 앞을 밝혀주는 것인데,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받아 먹으니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앞을 못 보는 맹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범한 두 번째 잘못은 사소한 것들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11조는 꼬박꼬박 내면서 율법의 정신인 정의, 자비, 신의는 무시한 채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11조는 꼬박꼬박 내면서도 그들의 삶에서 율법의 정신인 정의, 사랑, 자비를 베푸는 삶은 전혀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와 같은 크고 거대하고 중요한 것은 그냥 삼켜버린다라고 빗대어 꾸짖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녹여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삶에서 녹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한 적은 없나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통로임을 기억합시다. 내 말과 내 행동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나요? 가정, 학교, 그리고 학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고 결단해 봅시다.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꾸짖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신앙과 내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